15절에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을 보고 히포크리테스라고 해요. 마치 어떤 사람을 흉내내거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사람을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에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들을 자꾸 사람 앞에 막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그건 참 경건이 아니에요. 예배도 사람 때문에 와서 앉아있는 거, 여러분 그건 진정한 예배 아니에요. 이 예배의 청중은,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청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평가하는 구경꾼, 청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평가하세요. 이 엄청난 영적인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 앞에서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하게 되면 그걸 보고 바로 위선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어떤 상황이길래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회당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11절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앓으며 허리가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12절에 보면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이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주목하셨어요. 이 여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뭘로 치유하시죠?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안수하세요. 만지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마음을 가진 나라냐? 긍휼의 마음을 가진 나라예요. 쉬지 못하고 눌려있는 사람들, 귀신 들려서 격리돼 있고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늘 긍휼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를 고치니까 어떻게 해요?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일어나요. 막 열이 받은 거예요.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는데 평일날 고침을 받을 것이지 안식일에는 하지 말라 그래 돼 있지 않냐? 뭘 끄집어낸 거예요? 안식일 규정, 안식일 규율.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39가지 안식일 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안식일 날 긴급 상황이 아닌 이상의 의료 문제는 처리를 금지해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과 의도와 정신을 다 놓친 거예요. 안식일은 왜 주신 거예요? 안식하라고 주신 거예요. 소외되게 만들고 이 사람들 괴롭게 만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전통과 틀과 형식에만 딱 매여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위선자들아,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다 놓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전통과 규례를 더 사랑하는 자들아. 15절에 보세요. 너희 안식일에 소나 나귀는 다 물먹이지 않냐? 이 일은 가능한데 18해 동안 사탄에게 잡혀서 억눌려 있는, 하루도 쉬지 못한 이 여자를 풀어주는 것은 열받는 거예요. 이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나 나귀는 외양간에서 풀어서 물을 먹여도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재산에 피해가 올 수도 있어요. 내게 유익되는 것은 규율도 풀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물며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한 번도 안식일에 평안을 누려보지 못한 이 여자를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이 바로 이거예요.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줄인 자에게, 우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해방을 얻어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치유를 얻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눌린 자가 오늘 이 여인처럼 자유를 얻어요. 안식을 얻는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일의 청년들에게, 이 예수님의 제자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이 비전, 예수님의 꿈을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 비전과 이 꿈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되고 이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나? 이 예수님이 가졌던 시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람 취급하는, 가축보다 소나 나귀보다 못한 존재로 멸시받고 있는 그 회당의 수많은 사람 중에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거들떠 보지 않는 이 여인을 보신 것처럼, 여러분 세상은 내게 유익되지 않으면 관심 안 둬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그 시선. 세계복음화는 막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시선이 바뀌는 게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을 치유하시고 나서 연결해서 무엇을 설명해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오죠. 하늘의 겨자씨와 소량의 누룩. 지금은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아주 작아요. 지금은 작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여인처럼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데 이 영혼의 가치를 알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영혼을 구원하고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150명을 먹이는 빵으로 부풀려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에게 씨 뿌리는 작업은 특별한 일인가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이에요. 아주 소소해 보이고 사소해 보이고 어떨 때는 지루해 보일 만큼 늘 반복되는 아주 작은 일상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확장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의 그 지루해 보이는 그 일상 속에서 확장돼요.